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그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9월 16일 세 번째, 9월 들어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국민 대이동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 때때로 고향을 찾고 집안 어른들을 찾아 인사하고 한 해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 또 친지들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내일을 격려하며 다짐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퇴색되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여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곳을 떠나 광야길을 향해 나아가면서 시내산 밑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레위 족속인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자세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도전적이고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 모세와 아론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도전하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런 고라 자손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벌을 내리셨어요. 이게 많이 죽었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다 하나님께 다 파묻으셨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다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죠. 아론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의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그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게 하셨고 꽃이 피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아론이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자손들이 다 레위인이고, 물론 아론도 레위인이고, 사실 모세도 원래 레위인이었거든요. 그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자신들도 같은 레위 족속이다라고 하는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팡이들을 이제 주었는데, 그 지팡이를 이제 모아가지고 12지파니까 12개의 12명의 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 장들이 쥐고 있는 그런 지팡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뭐 장군, 뭐 별일, 뭐 이런 별을 단 분들, 또 물론 뭐 연대장, 뭐 이런 사람들도 쥐봉이라는 걸 쥐고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전부 다 지파별로 하나씩 다 갖다 지파장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오라는 거죠. 모아서 그 지팡이를 모아 언약궤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파의 장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다가, 성소를 얘기하죠. 회막은 그 안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시는 장소가 증거궤, 이게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그 회막 안에, 이제 성소 안에는 성소와 구별되어지는 성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성소를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성소는 근데 어떤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없고 꼭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쳐요. 그거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은 제사장도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만큼 거룩한 장소가 그 지성소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증거궤라고도, 법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나님도 그 원망, 불평, 불만 안 듣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신 것은 왜 하필이면 언약궤 앞에다 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막대기라고 하는 지휘봉 이렇게 얘기. 이번에 총회 때도 군목들이 한 20명이 넘던가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여자 군목도 있고, 그래서 여자 군목이 일반 사병들 부대에서도 군목으로 해야 되네. 그건 아니고 간호사관학교 이런 데라든지 여군들만 있는 곳에 아마 목사님으로 사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군목들이 지휘봉을 하나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총회장님한테 드린다. 그 총회장님한테 드리면서 온 총대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휘봉이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만든 건 더 특별히 신경써서 만들었겠지만은 그 차단장 지휘봉이 아주 굉장합니다. 저는 사단장 당번병을 해봤기 때문에 그 지휘봉을 항상 들고 다닐 때도 있어서 제가 들고 다녀요. 그거 이제 할 때 갖다 드리고 막 그랬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그거. 근데 그냥 막대기라고도 해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지휘봉 또 혹은 이제 지팡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등산 갈 때도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틱, 어떻게 보면 그런 지팡이에요. 그거 지팡이에요. 근데 지휘봉은 좀 다른데 여기서 의미는 지휘봉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군인 같은 용사들 또 혹은 기수, 깃발을 드는 사람들, 목자들, 이건 양을 칠 때에 필요하거든요. 짐승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양을 물어가니까 결국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목자에게는 그게 있어야 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짐승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된다. 지팡이가 의지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권위를 나타낸다. 장군들 멋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별 넷 단 사람은 별로 멋이 없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별 셋이 제일 멋있어. 별 넷을 달면요, 이 별 넷이 무거워. 별 4개, 8개를 달거든요. 무거워서 이게 이렇게 쳐져. 이게 보면 이게 여기 이게 쳐져가지고 아주 보기 안. 별 셋은 그렇게 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 셋, 중장 계급반 단 사람이 제일 멋있다. 저는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지팡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의지한다. 그게 그분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고 그 신분에 대한 권위를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애굽의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팡이에 던져가지고 뱀이 되면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또 이런 나무가 지팡이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부렸다. 요술을 부렸는지 잘 몰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 지팡이처럼 아론에게도 너도 지팡이를 들어 바로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결국 던질 때 뱀이 됐고 잡을 때 역시 지팡이 됐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반석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37절에서는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에 관련된 일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다.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누웠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결국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게하시란 종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할 때는 이게 살아나질 않았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 표현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입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아났다. 이제 병으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엘리사의 치유 이 지팡이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목자의 지팡이는 분명히 양떼들에게 짐승이 와도 목자가 있고 목자가 쥐고 있는 이 막대기가 그 짐승을 때려잡으니까 양들도 근심 걱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정감을 가질 그 지팡이를 볼 때에 결국 이런 지팡이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됐다. 재앙의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없다, 편안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 지팡이의 의미가 자기의 어떤 의지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물 양식, 이거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 보내셨죠. 메추라기 보냈죠. 무리바에서는 물을 공급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지하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와 같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속도가 좀 내가 너무 빨라서 미안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거 다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하지. 이사야서 30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가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위에 내리치실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몽둥이, 막대기, 지팡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파의 장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지파의 장으로서의 권위의 상징이다. 아, 우리 지파의 장이야. 이렇게 되는. 내가 너희들의 장이다. 이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지팡이를 뭐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들의 지파의 장들 또 아론의 지팡이라든지 모세의 지팡이도 이게 살구나무로 만들어요.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무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된 그 아몬드 이 의미가 있어요. 경성함, 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혹은 지키는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깨어 있어서 지킨다. 뭐가? 이 지팡이를 든 지파의 장이 제사장이 이 지팡이를 들고 지킨다는 목자가 이걸 들고 양들을 다 지켜준다는 깨어있다 항상. 그러므로 지파에 대해서 깨어있어 지키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 증거궤 앞에 언약궤입니다. 법궤 앞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갔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갖다 놓은 그대로였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은 살구나무로 만들었다. 아론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장들의 그 지팡이도 다 살구나무로 만든 건데 그 살구나무가 원래 지팡이라 그러면 이게 물기가 없잖아요. 마른 나무라고 해요. 마른 막대기라고 해요. 사실은.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많은 살구나무로 된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순이 나고 더군다나 거기에 살구나무라고 그랬어요. 살구 열매가 달린 것이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11개는 다 그냥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만은 살아있었다. 이게 그게 나무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말라서 생명이 없는 게 마른 막대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만은 움이 돋고 꽃이 열매가 맺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말로 입이 딱 벌어지면 닫혀지지 않을 정도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이거 밤사이에 누군가 혹은 모세라도 몰래 아니면 아론이라도 어떤 자기의 지팡이를 치워버리고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대신 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말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만 달려 있었다면 그런 의심도 가능해. 그러나 어떤 가지에는 움이 돋고 있었고 어떤 가지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또 어떤 가지 열매가 달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죠.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 됐느냐. 죽은 나무. 사실은 다 죽은 나무였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도 그건 죽은 나무였어요. 물이 다 말랐으니까. 물이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지휘봉 만들지는 않거든요. 결국 죽은 나무가 살아있다. 아론의 지팡이만은 살아있는, 그건 죽은 나무이긴 한데 살아있다는 표적이고요. 증거라.
그 증거로 꽃이 피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보통 나무는 꽃이 피면 다른 가지에 동시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열매가 달리면 동시에 또 열매가 또 다른 가지에도 달리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살구나무하고 똑같았다.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달리고 우미 돋는 이런 모든 모습이 그렇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달리게 하셔서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이 추대해서 올려놓은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팡이의 우두머리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게 돼. 아마 시내산 밑에서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엉뚱하게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전부 다 죽는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달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론의 그 가문에서만 제사장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이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게서만 나오게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 달린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죽은 나무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그는 장례를 치러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해가지고 결국 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나무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불평불만하지 마,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직은 아론이나 그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11조 갖다 주면 그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졌고 사업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만 전담을 했다는. 결국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번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론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 표도 그런 세상에 교회가 있어 복을 얻으리라.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증거궤로 되어져 있는데 때로는 그걸 언약의 궤, 언약궤, 법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 알고 계시죠? 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지팡이, 이러한 것들이 왜 증거궤 안에 법궤라는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 약속의 증거물이다. 하나님께
언약의 증거물들이라는 거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서 1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사실 이게 거기 가면 잘못하면 건드려다 나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가 아니고 그렇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이게 원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도전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는 오히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인데 그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이후에 이 증거궤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 대한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보셨고 하나님은 그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싹의 나무로 불만하는 불평불만 자들에게는 경고와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언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처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히 불평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또한 베레스 우사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 세움을 입은 지도자는 우리가 뽑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협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요. 그 공동체는 따라서 하실까요? 축복의 공동체. 큰 소리로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참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아론의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